오후에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22절부터 30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22절부터 30절 말씀입니다. 제가 요한복음 3장 22절부터 30절까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런 일들 후에 예수와 제자들이 유대 땅으로 와 주께서 거기서 그들과 함께 머물면서 침례를 주시더라. 요한도 살림 근처 에논에서 침례를 주고 있었으니 이는 거기에 물이 많기 때문이라. 침례인 요한이죠. 그리하여 사람들이 와서 침례를 받더라. 요한이 그때까지는 감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그때 요한의 제자들과 유대인들 사이에 정결에 관하여 논쟁이 생기니 그들이 요한에게 와서 말하기를 라비여 보소서 요단강 건너편에서 당신과 함께 계셨고 또 당신이 증거하신 그분께서 침례를 주시니 모든 사람이 그분께로 가나이다 라고 하니 요한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하늘에서 주신 것이 아니면 사람은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다만 그분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내가 말한 것을 증거해 줄 자는 바로 너희니라. 신부를 얻는 사람은 신랑이지만 신랑의 친구는 곁에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으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게는 이런 기쁨이 충만하니라. 그분은 융성해야만 하나 나는 쇠잔해야만 하리라. 아멘. 3절 핵심적인 말씀. 그분은 융성해야만 하나 나는 쇠잔해야만 하리라. 오늘 이 말씀을 위해서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지리가 충만하시며 늘 자비로운 주님의 그 위대하심으로 저희들 함께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오늘 이렇게 귀한 날 허락하여 주셔서 오전에 경배를 드리고 좋은 교제 있게 해주시며 오후에 다시 모였습니다. 이 오후 시간을 통하여 다시 한번 주님만을 드높이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알길 원합니다. 주님의 피로 거듭난 사랑하는 성도들 이제 영과 진리로 드릴 때 주님께서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만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만을 영화롭게 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오후 시간 우리 임창환 형제님 귀한 이렇게 회원 간증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자신의 구원 간증과 믿음을 표명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남은 생에 오직 이 지역교회에서 주님을 잘 섬기게 해주시고 참으로 모범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의 이름을 드높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이 시간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전생의 남은 생애가 주님만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하나님만을 자랑하는 귀한 성도로 이렇게 다짐하는 귀한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제가 그것을 잘 인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후에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스도를 드높여라, 그리스도를 드높여라 하는 말씀으로 설교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혹시 연극 구경이나 어떤 극장에서라든지 어떤 영화잖아 그 어떤 부분이라도 사람들이 모인 군중에서 마지막으로 주인공이 될 사람을 소개하는 것을 사회자가 봤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주인공을 소개하면 그 소개한 사람은 무대 뒤로 사라져야 되죠. 그렇죠? 그런데 가장 식상한 것은 뭐냐면 무대 뒤로 사라진 사람이 다시 나오는 거죠. 그러면 주인공이 빛을 발하게 됩니다. 그리고 손을 때 떠났을 때 그 떠난 주인공이 다시 커튼 뒤에 나오는 그것도 꼴불견이죠. 가장 어색한 것은 사람들이 박수 칠 때 떠났는데 떠난 사람이 다시 무대에서 나오는 것이 본 관객에 의하면 가장 식상한 것 중에 하나죠. 연예인들이 은퇴를 선언해서 다시 불황관에 나온다든지 스크린에 나오고 정계를 은퇴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어느 날 기회가 되니까 또 정치판에 기웃거리는 걸 보면은 참으로 국민들을 식상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가장 존경하는 인물 많이 뽑겠죠. 우리나라 대다수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 중 하나가 바로 이순신 장군입니다. 사실 이순신 장군 하면 싫어하는 사람 없어요. 국민적인 영웅이죠. 그런데 역사적으로 보면 이순신 장군을
그렇게 주인공으로서 빛나게 소개한 사람이 있어요. 아이러니하게도 그 이순신장을 소개한 사람은 그 사람의 훌륭한 인간 면모와 훌륭한 장군으로서의 그를 소개한 사람은 다름 아닌 일본의 적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어떤 고종을 통해서 이렇게 훌륭한 사람으로 입증받지 못했어요. 이순신 장군이 역사적으로 제대로 평가받지 못했던 시기에 일본이 가장 자랑하는 도고 헤이하치로 장군이 있었어요. 이 장군은 러일 전쟁 때 세계 최강의 러시아 발틱 함대와 싸워서 대승을 거두었던 세계 5대 해전에 꼽힐 정도로 유명한 러일 전쟁의 발틱 함대를 쳐부순 바로 도고 헤이하치로 제독이었던 것입니다. 윈스턴 처칠은 일본이 러일 전쟁을 이겼을 때 뭐라고 했냐면 일본이 도자기나 만드는 야만국인 줄 알았는데 사실 도자기는 우리나라가 다 도구를 해서 간 사람들이죠. 일본은 도자기 만들 기술이 없어요. 우리나라 다 이게 납치해서 만드는 것이죠. 어쨌든 그는 러시아 발틱 함대를 이긴 것을 보고서야 일본이 문명국임을 알았다라는 말을 할 정도로 일본에 대해서는 그게 높게 평가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러일 전쟁 때 러시아 발틱 함대를 쳐부순 도고 헤이하치로를 그렇게 훌륭한 장수로 이렇게 명성의 반열에 올려놨었어요. 러일 전쟁 승전 축하연이 있었던 어느 날 밤 어떤 신문기자가 이 도고 제독에게 물었습니다. 각하의 업적은 영국의 넬슨 제독과 또 조선의 이순신 제독에 비견할 만한 빛나는 업적이었습니다. 라고 하니까 이 사람은 즉각적으로 그 기자를 야단을 치면서 나를 이순신 제독에 비교하지 말라 해요. 그분은 전쟁에 관한 신의 경지에 이른 사람이다. 이순신 제독은 국가의 지원도 받지 않고 훨씬 더 나쁜 상황에서 매번 승리를 이끌었다. 나를 전쟁의 신이자 바다의 신인 이순신 제독에게 비유하는 것은 신에 대한 모독이다 하죠. 그러면 당신과 이순신 장군의 굳이 비교하자면 어떻게 비교를 하겠냐? 이순신은 제독에 비하면 나는 일개 하석안에 불과하다. 만약 이순신 장군이 나의 함대를 가지고 세계에서 싸웠다면 그는 세계를 다 제패했을 것이다 하죠. 사실 우리가 일본의 장수는 다 뭐 이렇게 좋지 않고 다 악한 감정을 가지고 있어도 이 도고의 헤이하치로는 장군은 자신이 옳은 것은 옳다고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일본 사람이 듣기에는 도저히 믿기지 않는 그의 어떤 발언이었죠. 그런데 사실 이 도고 헤이하치로 인해서 이순신 장군이 훌륭함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실제로 19세기 말에는 일본 해군 사관학교에서 이순신 전술 전략이라는 교과목을 가르치고 있었어요. 8년간이나 영국에서 넬슨 제독의 해상 전술을 연구했던 이 도고 제독이 이순신 전술 전략이라는 그 과목을 선택했을 정도로 그는 훌륭한 정말 적장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가장 존경하는 분은 조선의 수군을 지휘한 이순신 제독뿐이다. 그 외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국의 넬슨 제독에 또 미군 사관생들도 이순신이 대체 누구길래 그렇게 도고 제독이 그를 강조하는 것인가. 그래서 이순신을 더 자세히 알아보면서 이순신 장군은 훌륭한 사람이다. 물론 우리나라에서도 그는 훌륭한 장수라는 건 알고 있었죠. 도고 이치하루의 이 도고의 제독을 통해서 이순신 장군이 더 돈높여졌고 더 높게 사람들에게 평가되었던 것입니다. 이순신 같은 위대한 인물이 있었지만 우리가 인정하지 못하고 있을 때, 사람들에게 잘 평가받지 못했을 때 그를 통해서 오히려 높게 평가되었다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좀 부끄러운 점도 있죠. 세상에서는 남을 인정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자기보다 더 잘났고 더 훌륭한 사람을 스스로 그 사람을 자신을 낮추고 그 사람을 높이는 것은 보통 여러분 인격적인 사람이 아니면 불가능한 것이죠. 우리는 그래서 이 도고 제독이라는 사람이 훌륭한 점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신보다 더 훌륭한 사람은 그렇게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은 그렇지 않죠? 어떻게든 다른 사람을 눌러서 자기가 더 훌륭하다는 걸 부각시켜야 자기가 살아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우리 주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자마자 동일한 사역을 했던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은 오히려 자기는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드러내는 사역을 했던 것이죠. 그 사역이 바로 자체가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드러내는 것이 자기의 전생의 임무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침례인 요한인 것입니다.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였던 침례인 요한입니다. 오늘 우리는 침례인 요한의 사역과 그 사역의 자세와 하나님을 향하는 신앙 인격을 한번 우리가 다시 한번 갖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면은 요한복음 3장, 여러분 4장 걸쳐 있는 말씀이죠.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지금 요한도 침례인 요한도 침례를 주고 우리 주님께서 침례를 주시고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존귀하심과 주님의 그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또 위대하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완성하신 모든 부분이 기록된 것이 바로 복음서이죠. 특히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존귀하심, 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심. 요한복음은 그래서 오늘날 신약교리에 관한 모든 정수들이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은 그 기록 연대가 달라요. 그래서 이 안에 있는 많은 교리들은 실질적으로 신학교에서 여러분 받아들여도 전혀 무리가 없습니다. 본문에서 모든 그리스도인을 향한 주님의 명령을 여기서 보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인간으로 태어나면 반드시 해야 하는 것 세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거듭나야 합니다. You must born again. 너는 거듭나야 한다. 요한복음 3장 7절. 그 다음에 요한복음 4장에서 뭡니까? 너희는 반드시 경배드려야만 한다. 영과 진리로 경배드려야만 한다. 요한복음 4장에 나오죠? 또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거듭났고 영과 진리로 경배드리면 또 하나는 뭐냐면 여러분의 남은 생애가 오직 주님만을 드높으시게 하는 삶이에요. 그것이 저는 바로 요한복음 오늘 마지막 본문의 마지막 3장 30절의 말씀. 우리 주님은 융성해야만 하나 나는 쇠잔해야만 하리라. 융성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나는 쇠잔해야가 아니라 쇠잔해야만 합니다. 나는 낮아져야 되고 우리 주님은 높이셔야 된다. 거듭났고 경배드렸으면 자신의 생애를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데 주님만을 높으시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22절에서부터 보면 이런 일들 후에 예수와 제자들이 유대 땅으로 와 주께서 거기서 그들과 함께 머물면서 침례를 주시더라. 우리는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를 만났죠. 주님께서 만나셔서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느니라. 내가 너에게 너희는 거듭나야만 한다.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런 일들 이후에 요한도 살림 근처 에논에서 침례를 주고 있었으니 이는 거기에 물이 많기 때문이라. 그리하여 사람들이 와서 침례를 받더라. 요한이 그때까지는 감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그때 요한의 제자들과 유대인 사이에 정결에 관한 논쟁이 생겼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받은 물침례는 정결에 관련이 있었을 뿐 결코 여러분 거듭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유대인들 사이에 생긴 논쟁은 영적인 거듭남의 문제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더러운 육신을 깨끗게 씻는 정말 의식에 지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서 제시한 이 물침례와는 분명히 다르다는 것을 제시하였어요.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인하여 이제 우리를 구원하는 모형이니 곧 침례라. 이것은 육체의 더러움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응답이니라.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이 침례받는 물침례. 여기는 지금 유대인들이 받는 침례는 유대인의 침례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받는 침례가 아니에요. 26절 좀 보면 그들이 요한에게 와서 말하기를 랍비여 보소서. 요단강 건너편에서 당신과 함께 계셨고 또 당신이 증거하신 그분께서 침례를 주시니 모든 사람이 그분께로 나아가나이다 라고 하니 요한에 대답하여 말하기를 하늘에서 주신 것이 아니면 사람은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하늘에서 주신 것이면 사람은 아무것도 다 받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사람들이 그리스도께 가는 것은 당연히 옳다. 왜냐? 우리 주님은 하늘에서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제 자신의 사역이 다 끝나가고 있음을 직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28절 결정적으로 얘기하죠.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다른 말로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수군거리고 누가 과연 메시아인가 이러면 오해하지 마라.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 나는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 아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오늘 얼마나 많은 가짜 종교 지도자들이 여러분 나는 그리스도라 그렇게 칭하고 있습니까? 나는 보혜사 성령이다. 신천지 이만희가 나는 성령이다 하죠. 나는 보혜사다. 내가 그리스도다. 이 마지막 시대 요한일서에서도 여러 곳에서 나는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 거라겠습니다. 그러나 침례인 요한은 분명히 말합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다만 그분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내가 말한 것을 증거할 줄은 바로 너희니라. 이렇게 말할 사람은 바로 너희다. 자신의 사역은 끝나고 이제 정말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심을 이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29절을 보면 신부를 얻는 사람은 신랑이지만 신랑의 친구는 곁에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으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게는 이런 기쁨이 충만하니라. 사실 어떻게 보면 29절은요. 먼 이후의 일들을 직감하고 예견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예수님께서는 유대인으로 왕으로 오셨습니다. 처음부터 신랑으로 오신 건 아니었어요. 지금 이 땅이 팔레스타인 땅이 있고 그들은 지금 로마로부터 억압받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시면 땅이 있고 백성이 있고 주님은 이제 왕이세요. 이제 왕국의 헌법만 선포하면 그 땅은 천국으로 주님의 신정 통치가 이루어지는 직전인 것입니다. 그렇죠? 거기에 신부란 말은 사실 어우질 않죠? 바로 이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 바로 여러분 저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죠. 근데 침례인 요한은 그것을 너무도 잘 알았던 것입니다. 신부를 얻는 사람은 신랑이지만 신랑의 친구는 곁에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으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느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었으면 그 순간 예수님과 정혼한 사이입니다. 여러분은 이제 나 장차 정결한 신부로서 주님 앞에 서게 됩니다. 우리 주님은 신랑이세요. 그러면 선지자들은 그때 예식에서 어떤 자리인가? 바로 신랑의 친구들이죠. 구약의 선지자들은 주님의 친구들입니다. 우리나라의 예식과 이스라엘 나라에서의 예식은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우리나라 예식을 할 때 신부건 신랑이건 간에 모든 준비들은 대부분 신랑 신부가 주도적으로 알아서 하죠. 청초장 만드는 것부터 해서 초대장 해서 예식을 잡고 모든 것을 다 신랑 신부가 주관해서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서는 신랑의 친구가 신랑을 대신해서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걸 다 대신합니다. 혼인식에서 신랑의 친구는 아주 특별한 위치예요. 모든 것을 한 신랑을 위해서 하나부터 열까지가 다 준비하는 것입니다. 결혼식장, 초대장, 모든 결혼식을 주재하고 낮에 찾아오는 하객들은 신랑 친구들이 맞아 대접을 합니다. 그리고 신랑의 친구는 신부의 방을 굳건히 지킵니다. 엉뚱한 사람이 신부의 방을 침범하지 못하도록 잘 지켜야 합니다. 밤이 깊을 때 신랑이 이제 옵니다. 가서 신랑이 올 때를 기다리면서 잘 신부의 방을 지키고 있어요. 신랑을 잘 안내해서 신부가 있는 방까지 안내하는 역할을 또 신랑이 합니다. 사랑하는 자신의 신부를 보실 때 신랑의 임무는 그제서 끝나는 것이에요. 신랑의 친구들의 기쁨은 오직 신랑의 신부를 만나는 것에서 그거 찾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 신랑의 친구들에 의해서 결혼식이 진행되어지는 거죠. 우리도 물론 이렇게 신랑과 친구들이 많은 걸 도와주지만 모든 걸 주도적으로 하진 않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이제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사람들입니다. 이제 곧 우리를 이제 데리러 주님께서 오시고 저 셋째를 낙원에서 어린 양의 혼인식이 펼쳐집니다. 그럴 때 그 신랑의 친구들이 바로 선지자, 마지막 선지자입니까? 바로 침례인 요한도 거기에 있을 것입니다. 침례인 요한은 신부가 될 사람이나 신랑은 더더욱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많은 사람들이 신랑 신부를 얘기하면서 마태복음 25장을 들어서 설교를 하는데 엄청난 큰 오류를 범하고 있죠. 마태복음 25장 1절에 보면 그때 천국은 등불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명의 처녀와 같으니라.
10명의 처녀 중에 5명은 기름을 준비하지 못하고 5명은 기름을 준비했죠. 여러분도 그래서 기름을 잘 준비하고 신랑을 맞을 준비를 해야 된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처녀들이라고 나와요. 마태복음 25장에서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해당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25장은 대환란에 맞춰져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일 때 처녀로 고린도후서 11장에 처녀이지 처녀들 복수가 될 수가 없습니다. 동정들, 처녀들은 바로 유대인의 남은 자가 해당하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 오늘 교리상 마태복음 25장에서 적용시켜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이는 지역교회는 지역교회들이 있어요. 서울, 부산교회, 대구교회, 지역교회들이라고 합니다. 지역교회들은 복수가 될 수 있어도 바로 처녀, 신부들이라고 하진 않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룬 신부입니다. 신부들이라고 하지 않고 신부는 하나이죠. 그리고 처녀라고 단수로 씁니다. 보이는 지역교회를 말할 때만 복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의 처녀들은 대환란 기간에 살아남은 유대인 성도를 대할 때 제시하는 것이죠. 오늘 이 상황을 한번 정리해보면 지금 침례인 요한은 메시지를 통해서 예루살렘과 유대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슴 깊이 말씀을 전합니다. 지금 말라기부터 이 마태복음에 이르기까지 공백기간 400년의 공백기간 어떤 예언도 선지서도 없었던 때에 침례인 요한은 혜성같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들의 외침에 사람들은 양심에 찔려서 더 이상 견딜 수가 없기 때문에 그들은 침례를 받게 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죄들을 고백하고 지금 이제 침례를 받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는 과정에 이제 예수님께서 등장하신 것입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예수님도 메시아고 여기 예수님도 메시아고 지금 침례인 요한도 메시아라고 지금 착각할 정도예요. 왜냐하면 맨 먼저 침례인 요한이 6개월 먼저 나와가지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외쳤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공생의 첫마디 하시는 말씀도 여전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동일하게 외쳤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헷갈리는 것이에요. 누구에게 침례를 받아야 되고 누가 대체 메시아인가,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인가. 이럴 때 한 사람은 완전히 딱 빠져줘야죠. 진실이 빠져야 됩니까? 그렇지 않죠. 침례인 요한은 자신의 사역이 다 됐음을 직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8절에서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다만 그분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 그걸 너희들이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했는데 많은 사람은 믿었지만 결국은 주님을 믿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로마에게 넘겨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천국은 일시로 연기되었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확장의 문을 사도 바울이 열었죠. 그 키는 사도 베드로에게 주었지만 문은 활짝 연 것은 사도 바울이 열었습니다. 그래서 때론 언쟁도 나타났어요. 논쟁이 있었어요. 누가 메시아인가 토론도 벌어졌지만 여기서 침례인 요한이 제대로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렇다고 해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에 대해서 원망하거나 시기하는 마음이었어요. 왜냐하면 주님은 융성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이스라엘의 메시아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자신은 하나의 피조물에 불과한 천지자일 뿐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마지막 말은 그분은 융성해야만 하나 나는 쇠잔해야만 하리라. 반드시 우리 주님은 융성해야만 하죠. 그리고 융성할 것입니다. 천은왕국 때 만왕의 왕으로서 융성해서 전 세계의 모든 나라를 통치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은 쇠잔해야만 하니라. 여기서 우리는 어떤 교훈을 여기서 받을 수 있을까요? 침례인 요한의 정말 주님을 드높이는 그 믿음, 신앙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자신을 존중하는 사람을 내가 존중하겠다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나를 드높이면 내가 너희를 드높이겠다 했어요. 동일한 원리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제목을 그리스도를 드높여라. 그리스도를 드높이는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저는 오늘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제시하고자 합니다. 침례인 요한만
이 고백이 있어서는 안 되시죠? 안 되는 것이죠. 그분은 융성해야만 합니다. 나는 쇠잔해야만 합니다. 결국은 그리스도를 더 높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려면 첫 번째로 무엇이 필요한가? 성령님께서 내 안에 충만해지는 것이죠. 성령 충만한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라는 것은 여러분 아무리 들어도 결코 여러분 지나치지 않는 말씀이죠. 에베소 5장 18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죠. 술 취하지 말라. 그것은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라. 성령으로 충만하라는 말씀, 그 명령이 앞서서 술 취하지 말라는 거죠. 성령으로 충만한 거하고 극과 극의 상극이 바로 술입니다. 술은 지극히 세상적인 한 모형이에요. 술 취함으로 범죄함이 이미 구약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술 취함으로 범죄했어요? 유업을 잃었고 상급을 잃었습니까? 술 취하는 것은 세상에 가장 극도로 가장 세상적인 것입니다. 우리 안에 내주신 성령님이 계신데 그 안에다가 여러분 독주를 들어부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 되죠?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신데 그 안에 연기를 가득 채우면 안 되죠? 술과 담배는 그리스도인에게 지극히 세상적인 것입니다.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할 때 사랑과 기쁨과 화평이 있고 오래 참음과 친절과 선함이 있고 믿음과 온유와 절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은 그 육신을 육정과 정욕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다. 만약 우리가 성령 안에서 산다면 또한 성령 안에서 행하라. 여러분은 안에 성령님으로 충만하십니까? 여러분은 교회 문을 현관문을 잡고 들어오는 순간에 나는 성령으로 충만한가? 나갈 때도 여전히 나는 성령으로 충만한가? 그것은 곧 내 안에 있는 주님을 융성해야만 하고 나는 쇠잔해야 된다는 것이죠. 창세기 24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아내, 그러니까 자신의 며느리감을 구해오라고 자신이 직접 간 것이 아니라 누굴 보냈어요? 엘리에셀이라는 종이를 보냈어요. 엘리에셀을 얼마나 신뢰하면, 자신의 종을 신뢰하면 자신의 며느리감을 불러 구해오라고 했어요. 대단한 신뢰죠. 엘리에셀은 나가서 자신의 주인의 아들의 신부감을 찾으러 간 것입니다. 어디를 가나 자신에 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항상 자신의 주인의 아들에 관해서만 얘기한 것이에요. 그래서 엘리에셀은 구약에서 가장 완벽한 성령님의 예표입니다.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하면 자신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오직 주인의 아들에만, 오직 주님만만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깐 넘겨서 5장 32절에 보시면, 요한복음 5장 32절 한번 넘겨보시면, 나에 관하여 증거하시는 다른 분이 계시니 나는 그분이 나에 관하여 증거하시는 그 증거가 옳은 줄 아노라. 나에 관하여 증거하는 한 분이 있다. 누구죠? 성령님이에요. 그러죠? 여러분 정말 성령님은 겸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자신을 드러내는 법이 없어요. 자신을 드러내잖아요. 엘리에셀처럼, 훌륭한 종처럼 자신의 주인의 아들에 관해서만 제시하는 것입니다. 드러내지 않고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하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성령님의 예표입니다. 우리 안에서 성령이 충만하다면 결국 나 자신이 드러내지 않고 주님만을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셨지만 사실 이스라엘 백성이 거절할 거라는 것을 주님은 아셨어요. 그러나 자신의 죽음으로 부활하심으로 그것으로 인해서 앞으로 신부가 탄생할 거라는 것 주님도 아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미리 아심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볼 때 친히 요한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도 나를 구원하신 주님만이 드러내고 주님만을 융성해야만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죠. 나는 낮아지고 나는 겸손하고 나는 없어지면서 주님만 드러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먼저 성령님으로 충만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드높여라. 그리스도 높이는 생활은 두 번째로 새 사람, 새 성품이죠. 옛사람을 능가하는 것입니다. 새 사람이 옛사람을 능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새 성품이 있죠. 누구 편이죠? 성령님 편입니다. 여러분 안에 옛 성품은 마귀 편이에요. 여러분은 끊임없이 그것들이 계속 반복해서 싸울 것입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성령 안에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육신의 정욕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신은 성령을 거슬러 욕심을 부리며 성령은 육신을 거스리나니 이들은 서로 반목하여서 너희가 하고자 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느니라. 계속해서 반복한다는 것이죠. 끊임없이 우리는 반복하죠. 여러분 안에는 내적인 싸움 분명히 있죠. 잠시 여러분 로마서 7장을 잠깐 보시죠. 로마서 7장을 보시겠습니다. 우리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은 로마서 6, 7, 8장을 잘 읽고 그 고비를 넘겨야 합니다. 로마서 7장에서의 갈등과 반목, 여러분 그 번민이 없다면 여러분 자신을 이겨낼 이 부분에서 주님을 드높이는 생활이 쉽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새 사람과 옛 사람의 그 끊임없는 반목, 나의 옛 성품은 죽었고 새 성품이 옛 성품을 능가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걸 능가하려면 로마서 6, 7, 8장을 이해해야 합니다. 로마서 7장 21절 그리하여 내가 한 법을 발견하노니 그것은 내가 선을 행하고자 할 때 악이 나와 함께 있다는 것이라. 내가 속사람을 따라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나 내 지체들 속에 있는 또 하나의 법이 내 생각의 법과 싸워 나를 내 지체들 속에 있는 죄의 법에게로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구해낼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므로 내 자신이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지만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정기예면 철로역정의 조원 번연도 오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 나를 구해낼 것인가 갈등했고요. 오전에 조지 밀러도 갈등했고 그 누구를 할지라도 이걸 통과하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자신을 평가하면서 오 나는 비참한 사람이라고 스스로 여러분 그렇게 평가 내린 적이 없습니까? 예. 누군가가 저에게 이것을 좀 더 일찍 알려주더라면 더 주님께 가까이 갔을지도 몰라요. 그렇죠? 그런데 제도권 교회에서는 그렇게 알려줄 수가 없죠. 내 안에 있는 속사람 거듭난 서성품과 과거의 옛성품 끊임없는 반복에서 누가 여러분을 관장합니까? 침례 요한은 하나님부터 받은 자신의 사역에 그 이상의 것을 욕심부리지 않았어요. 자신이 하는 사역이 무엇인지를 알았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자신이 잊혀질지라도 자신의 모습이 작아 보인다 할지라도 제자들이 자기를 떠나서 주님께로 간다 할지라도 그는 섭섭해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자신의 사역이 거기까지니까. 하나님께 허락하신 것이 그거니까요.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할 때 내 육신의 성품과 내 안의 속사람과 끊임없는 반복을 통해서 사람은 늘 자신을 드러내고 싶고 자랑하고 싶고 뭔가를 좀 이루고 싶고 사람에게 뭐 보이고 싶잖아요. 그런 성품은 누구나 다 있는 것이에요. 얼마나 그걸 억누르고 새 성품을 통해서 주님만을 드러내게 하는 것, 바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성령에 의하여 한 몸으로 침례를 받고 여러분 안에 성령으로 채워진다면 여러분 육신을 버리게 됨으로써 육신적인 능력이 사라지고 성령의 능력을 갖추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일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룰 수 있다는 것은 여러분 옛 성품이 이루는 게 아니라 새 성품이 이루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이 승리하고 이뤘다고 해서 내일 승리의 보장이 있는 건 아닙니다. 계속 여러분의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한 시시때도록 마귀는 계속 고개를 들어서 여러분의 육신을 드러내게 하는 것이죠. 우리는 끊임없이 싸웁니다. 끊임없이. 실패하고 지다가도 다시 우리 일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받고 다시 또 승리해야 합니다. 그렇게 합니다. 그리스도를 드높여라. 내 안에서 그리스도 드높이는 것은 무엇이냐면 마지막 세 번째는 또 하나 우리가 늘 승리하는 삶을 사는 것이다. 승리하는 삶을 사는 거다. 새성품이 예성품을 이기게 되면 승리하는 것 자체죠. 갈라디아서 여러분 2장 20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나는 살아있노라. 그러나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는 하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신 안에서 사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릴 수 없나니 만일 의가 율법으로 인하여 온 것이라면 그리스도께서는 헛되이 죽으신 것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나는 살아있노라.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죠? 그런데 여러분 살아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여러분 자신을 통해서 주님만을 드러나기 위함이란 것입니다. 심내인 요한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다만 그분 앞에 보내심 받은 자라일 뿐이다. 동일한 고백이죠. 그렇게 하면 우리 주님은 융성해 주시고 나의 삶은 세전해지지만 주님께서 내 삶을 그 대신 돌봐주시고 보장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런 습관이 있게 되면 여러분은 첫 번째 드러나는 것은 여러분 주위에 있는 앞에 옆에 여러분 성도들을 향해서 여러분 그런 습관적으로 자신을 드러내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빌립보서 사도 바울은 뭐냐면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어떤 격려나 사랑의 이로나 성령의 교제나 인정이나 자비가 있다면 같은 생각이 되어 같은 사랑을 가지고 하나 되고 한 생각이 되어 너희는 나의 기쁨을 이루라. 어떤 일도 다툼이나 허영을 따라서 하지 말고 오직 생각의 겸손함으로 남을 자신들보다 존중하라. 이런 습관이 생기게 돼요. 우리는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드높이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자연적으로 생각의 겸손함으로 남을 자신들보다 존중하게 되죠. 각자 자기 일만 돌보지 말고 남의 일도 돌아보라. 남의 일도 돌아보려면 다른 사람의 일도 알아야 되죠. 다른 사람의 기도 제목도 알아야 되고 그를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수요 기도 모임에 못 하신 분들을 위해서 이제 기도 제목도 여러분이 가져가세요. 그래서 누가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야 돼요. 그렇죠? 형제를 위해서 자매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몰래 기도하는 거예요. 뭘 알아야 기도하죠. 지극히 개인적인 것, 여러분은 프라이버시가 있는 거 아니라면 기도 제목 올려놓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기도하잖아요. 우리는 그 기도 제목을 그걸 가지고 그 사람의 상대편의 약점을 찾아봐 그거를 노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 기도 제목은요 절대적으로 우리 교회 성도만이 공유하는 것입니다. 외부로 노출하지 않아요. 그 외부에서 여기 손님이라도 상담을 왔을 때 전도제는 가져야 하더라도 절대 기도 제목은 제가 안 줘요. 우리 교회 지극히 개인적인 것입니다. 홈페이지에서도 기도 제목은 다른 데 노출시키지 않습니다. 성도가 뭐가 어렵고 누가 구원받아야 되고 누가 진리를 누가 영적 전쟁을 싸우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진심으로 그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려면 무엇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알려면 서로가 솔직해져서 내놓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31절에서 사도 바울은 뭐라 했냐면 1장 31절에서 기록된 바와 같이 자랑하는 자는 주를 자랑할지니라. 자랑하는 자는 주를 자랑하라. 드높이려면 주님을 드높여라. 이것은 시편 34편 2절에서 일찍 기록된 말씀이에요. 내 혼이 주를 자랑하니 겸손한 자가 듣고 기뻐하리라. 주를 자랑하는 것이에요. 고린도후서 10장 17절에서도 사도 바울은 두 번이나 제시하고 있어요. 그러나 자랑하는 자는 주를 자랑하라. 드높이려거든 먼저 주님을 드높여라. 그리고 나서 성도의 교제에 있어서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존중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내가 너를 높여주리라. 베드로전서 5장에서 말씀합니다. 때가 되면 너가 너를 높여리라 했어요. 성도 여러분, 이 나라 한국교회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을 빌어서 자기가 흥해야 되고 자기 이름이 날려야겠다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을 이름을 빌어서 자기가 세계적으로 훌륭한 목자이고 훌륭한 선교사이고 뭔가를 드러내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우리나라 조용기 같은 사람은 예수님을 이름으로 자기가 더 유명해진 사람이에요. 그렇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도 받고 소원 성취하고 만사형통이 해가지고 그 모든 걸 치부하고 자신의 삶을 영위하는 사람,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내 종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종은 뭡니까? 종은 종일 뿐이에요. 종이 이름이 있어요? 예. 마가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사역자 종으로서 나타나십니다. 종은 이름 없고 오직 자신의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고 겸손하게 낮아지고 더 이상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산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우리는 주의 것이라. 예.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에 따라 내가 어떤 일에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고 항상 그러듯이 지금도 온전히 담다하여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내 몸 안에서 늘 높임을 받게 하려는 것이라. 그러니까 우리의 삶 자체가 예수님만을 높이는 삶. 그러면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충만하고 나의 새 사람, 내 새 성품이 옛 사람을 능가하고 그래서 승리하는 삶을 사는 것이죠. 성도의 교제에서는 나 자신보다 성도를 다 상대방을 더 높여주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래서 하나님께 그 사람을 높여주게 되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침례인 요한은 간절한 소망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자신의 6개월 먼저 나타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알리고 주님의 사역을 소개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분은 메시아라는 사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이분이 바로 메시아다. 이분이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말씀하셨죠. 그 다음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고 말하기를 보라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영원히 경배받으실 하나님, 그 높임을 받으신 하나님, 그분을 먼저 제시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는 낮아져야 된다. 낮아질수록 주님은 더 높아져야 된다. 우리도 주님을 드높이기 위해서 내 자신이 낮아질 때는 낮아지고 겸손하게 섬긴다면 주님은 때가 되면 저 셋째 늘려서 우리가 더 깨끗한 세포로 주님을 대면할 것입니다. 인도의 선교사 윌리엄 캐리는 온갖 역경과 고난을 겪고 인도의 복음화를 위해서 자신의 생을 완전히 드렸어요. 그의 마지막 유언이 뭐냐면 여러분 내가 죽거든 윌리엄 캐리에 대해서 아무 말 하지 마세요. 윌리엄 캐리라는 말 대신에 윌리엄 캐리 주님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시길 바라오. 그리고 죽었어요. 역시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르죠. 그 마지막 말조차도 많은 사람에게 도전을 줍니다. 조지 필드도 조지 필드는 없게 하라 했어요. 주님만 드러내라 하겠어요. 침례인 요한도 자신을 알았습니다. 자신의 사역이 무엇인지 알았어요. 자기가 왜 세상에 태어났고 왜 세상에서 그렇게 증거하라고 했는지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은 쇠잔의 자로 우리 주님은 융성의 자로 주님을 드높였던 것이죠. 사도 바울도 그랬고 사도 바울 따르는 성경도 믿는 사람들도 그랬고 저와 여러분들도 나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만을 드높이는 것. 가장 첫 번째 뭡니까? 영과 진리로 경배를 드리고 성도의 생활과 믿음과 교제 그리고 여러 가지 여러분 전 생활 영역에 있어서 주님만을 드러내는 것. 그거 하나하나 실천하는 것이 곧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 믿습니다.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위대하신